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가장 크나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고 잃지 말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다시 한번 더 임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왔나요? 유치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얼마나 됩니까? 부젠접 멜란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아이고라. 그래요. 자, 우리 형아들, 언니야, 누나들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 왔습니까? 초등부 친구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그래요. 자, 중고등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부 한번 해볼까요? 임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자, 좋습니다. 우리 장년부 임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와우, 예, 좋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임하시고 이루시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임하고 또 새로운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설교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여러 방언들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아침부터 왜 이러는 것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약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풀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3번을 부인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은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잠시 생각이 딴 데 있어서 뭔가 거절을 하거나 놓아졌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킵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진짜 사명과 목적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내 미천이 바닥일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밑바닥까지 다 보여질 때, 그때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 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민, 염려들을 솔직하게 나올 때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그 수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외로움, 그 고통들을 주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새 은혜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오늘 보십시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그렇죠? 이제 방언 기도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요엘 예언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이 구약 시대 때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이 말세 때, 이 시대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이제 끝났다, 세상이 이제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세와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와 종말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요거를 처음 내려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초림. 그리고 약속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오겠다. 뭐라고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이때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 상황들을 볼 때마다 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자녀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아니 저게 진짜 사람이 맞아? 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이제 전 세계에서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만약에 오늘 혹시나 우리가 그 누구라도 열애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오늘 뭐 하다가 왔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너 뭐 하다 왔어? 25년 함께하는 교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왔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세대의 샘플과 모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도 진짜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베푸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오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버텨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한계를 주님 앞에서 한층 더 성숙되고 자라가서 한 번은 뛰어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숨 고르게 하며 그 자리에 잠시 쉬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지만 결단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 그 중심,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중심을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래서 말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네, 우리가 이 말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예언하다 할 때 예언인데요. 이제 요엘서에서는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언은 명확하게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나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비 똑같은 말입니다. 나비라고 말하는데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 구약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스토리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어느 학교로 도망갑니다. 선지 학교 어디죠? 맞습니다. 누굽니까? 와, 라마나요스입니다. 라마나요스로 도망가는데 누가 다시 신고를 해서 잡으러 오죠? 누가 신고를 합니까? 누가 잡으러 옵니까? 사울과 군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잡으러 오거든요. 근데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정신이 살짝 나와가지고 거기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지요? 같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같이 기도했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나바예요. 같이 기도하다, 같이 찬양하다, 정확하게는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언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걸 풀어보면 그 당시에 기도하고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소리치면서 부르짖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심. 뭐라고요? 말씀하심입니다. 말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기능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주님 앞에 1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거든요. 여러분,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2명 키우는 건요. 3명 키우는 건요. 3명 안 키워봐서 말을 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려운데요. 선생님들이 우리도 키운 아이들, 우리도 힘들게 키운 아이들, 우리도 정말로 너무나 절레절레 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시키고 예배 드리게 하고 같이 앉아서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치킨 사주고 똑같은 말이네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시 초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육부서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육자 중심으로 학부모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있고 총무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일도 해야 되고 겨울에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직도 새로 개편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유치부에게, 영유아부에게, 중고등부에게, 초등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교육부서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육부서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환상 맞습니까? 환상. 예, 요엘서는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주심. 뭐라고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요거는요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 전 세대를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전 세대를 아울러서. 그래서 환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의 언약 장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언약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됩니까?
누구?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통 계시로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야.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왕이 계속 세워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단. 누구를요? 맞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감춰졌었는데 이렇게 드러났다. 이걸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 뭐라고요?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늘과 바다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우리 함께하는 게 소도도 너무나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통달하고 계신데, 자, 계시라는 거예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는데 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지금 눈을 가리고 있어. 우리는 안 보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봐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보는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묵상이죠. 묵상.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함께하는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누구 집 딸내미입니까? 아들내미입니까? 모르겠네. 그렇죠. 함께해서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와. 아가야, 네가 나와서 설교해야 되겠다, 야. 자, 너무 잘하네요. 아이고, 어찌그래 딱 부러지는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함께하는 교회가 왜 좋냐면 우리 아이의 말처럼 대답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고 기도가 함께 하고 전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맞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교회냐면요, 여러분 새해 딱 시작에 묵상책을 거저 나눠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거저 나눠주잖아요. 뭐 해라고 나눠주는 겁니까? 계시된 말씀 보라고, 묵상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목사님 작심 3일인데요. 작심 3일 하십시다. 뭐라고요? 1일, 2일, 3일, 작심 3일하고 또 끝나면 그때부터 또 작심 3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4일부터 또 뭐 한다고요? 작심 3일. 또 6일 끝나면 또 뭐 한다고요? 작심 3일. 우리의 적용은 작심 3일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작심 3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도 묵상을 안 하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 저희 아내랑 의논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좀 지혜를 강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묵상하면 용돈을 없애버렸어요. 하루에 묵상하면 하루에 1,000원씩. 근데 일주일 6일을 다 하면요 6,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4일을 하잖아요. 4일을 하면 4,000원인데 5일을 토요일은 안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5일인가 6일을 하면요 저희가 거기서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을 다 하면. 그럼 10,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아이가 묵상을 하다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답만 적고 이렇게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지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지라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시켜야 되고 같이 부모가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묵상이 넘쳐나서 환상적인, 우리 환상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상적인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적인 세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요엘서도 똑같습니다. 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꿈은 따라하겠습니다. 알려주다. 뭐라고요? 자, 첫 번째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환상과 같은 맥락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 영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26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실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20세를 넘어갔습니다. 만 20세가 넘으면 뭐예요? 예, 성인이 됐다는. 성인은요 달라요. 미성년자와 성인은 달라요. 이제 법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게 이런 선택권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깊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남종에게 그리고 여종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종, 남종, 여종 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아바드. 뭐라고요? 아바드는요 사실은요 예배라는 단어. 예, 예배라는 단어.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다, 무릎 꿇고 입 맞추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요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을 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지금처럼 하나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날, 주일은요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주일, 주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누구냐? 함께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한번 옆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26년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러면요 저는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기세와 난방비가 줄어들 줄 믿습니다.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은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너무 뜨거워 가지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올해 다사다난했죠.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다시 함께하고 하나 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뭘 하겠냐,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말씀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지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봐,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니까요. 자,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냐?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성령을 주셨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이유, 복음. 이제 그 복음이 다시 2026년을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에게 새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겠다, 부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여러분 혹시 그 열대기후 나라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장마 때 경험 있으시죠?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예, 때리 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 단어예요. 지금 성령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때리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사하실 때 여러분 떡을 1인당 50개씩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국자에다가 대접에다 꽉꽉 눌러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때려 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때려 붓는다. 할렐루야. 성령을 때려 붓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26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기도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예배 때 성령의 은혜가 퍼붓는 시간 되길, 그런 교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